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비유가 사사기서 9장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 가지 나무 비유입니다. 네 가지 나무 비유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비유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동양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할 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비유가 네 가지 나무 비유인데, 그 비유를 했던 이유는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불의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를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담이 네 가지 나무 비유를 하면서 사사기서 9장 20절에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죽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이것은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아비멜렉과 너희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된 듯이 보이지만 결과는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고 아비멜렉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가 좋아 죽고 못 살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완전히 갈라 놓으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치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26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사람입니다. 가할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고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 그대로 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반한 세겜 사람들과 그 성을 불태울 수 있는 지략을 알려줍니다. 스불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분노해서 스불이 알려준 대로 세겜을 불태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스불이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로 33절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밤새 매복했다가 아침 일찍 세겜성을 엄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과 반역을 주도했던 가할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로 39절까지는 아비멜렉은 스불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세겜성을 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0절에서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스불이 알려준 대로 기습을 했고 가할과 세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음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많은 세겜 사람들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아비멜렉, 스불, 가할, 이 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의한 자들이었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담이 했던 네 가지 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모르고 교만했던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만한 자의 끝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천교회는 해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옵니다. 캄보디아는 메콩강이 그 나라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굽이 흘러넘치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메콩강은 중국에서부터 발원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굽이 흐르다가 베트남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큰 강입니다. 그런데 그 큰 강이 캄보디아에서는 큰 호수를 한번 이룹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는 웬만한 바다만한 호수인데 거기에는 모든 어족들이 거의 다 산다고 합니다. 기름진 땅이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면 무엇합니까? 지도자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인데 말입니다. 그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는 미련한 국민인데 말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략이 아닌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가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